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어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사후세계는 크게 2곳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천국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옥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결국에는 천국에서 살든지 또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한 곳에서 살게 된다. 또 다른 대답은 사후세계란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3번째 답변은 사후세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천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지옥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어차피 천국도 없고 또 지옥도 없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몸이 알아서 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안다 그럴 때 항상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에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 그리고 다 신뢰가 가요. 믿음이 가요. 정말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어요. 근데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투자를 하면 그건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뜯어먹어요. 모든 풀이 다 그 짐승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풀이 아닙니다. 그 풀 중에는 독성이 있는 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이 이렇게 생긴 풀은 독성이 있고 이런 냄새가 나는 풀은 독성이 있다. 그렇게 머리가 알아서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동물들이 풀을 가려먹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어떤 풀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어떤 풀이 자기 몸에 안 좋은지를 몸이 알아요, 그냥. 그래서 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 머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말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몸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그 말씀은 사후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냥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면 또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사후세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억지로라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후세계를 우리가 믿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미래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과거로도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다 그 타임머신에 탔어요. 그래서 500년 뒤로 돌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나라를 세종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종대왕 앞에 가서 500년 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TV를 설명하고, 녹음기를 설명하고, 카메라를 설명하고, 냉장고를 설명하고, 전등을 설명하고, 지하철을 설명하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설명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찍고, 또 내시경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세종대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야, 500년 후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냐? 나도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멀쩡하게 생긴 것이 실성을 했구만.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할까? 여러분, 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적으로 500년 앞에 있을 일을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4차원에 있는 일을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천에 갔다 왔다. 그 얘기만 할 뿐 도대체 그 3층천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보고 온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다음에 당부를 하셨대. 이거 세상에 가서 네가 본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안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들의 얘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하는데 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성경에 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게 뭐가 힘들어서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그걸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지는 않아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천국을 설명하시고 또 지옥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정말 천국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사후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아니면
그럼 그렇지. 쳤다운 소리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천국 지옥은 없는 거야.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사후세계란 이런 것이란다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를 시작하면서 한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지가 이름이 없는 건 이해가 돼요. 거지니까. 근데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건희 씨를 아십니까? 아신다고 그러잖아. 정주영 씨도 아세요? 네. 빌 게이츠도 아십니까? 그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압니다. 왜? 부자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고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부자 나사로와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사후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사후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천국에서는 삶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서는 삶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니까. 근데 본문의 이 부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내 이름 알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안다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었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한 문장 안에 다 넣으셔서 말씀을 하세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가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시간이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올 때는 다 순서가 정해져서 차례차례 오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부자든 거지든 반드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죽는 것이라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90세, 100세를 살았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아니면 20년밖에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그 10년, 20년 사이에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장수한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은 이후의 삶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을 더 잘 준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큰 주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큰 주제의 스토리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두 가지 큰 주류의 신앙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후세계는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사후세계는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뭐하냐? 정말 너희들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세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기는 했지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결국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설명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을 받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원했던 긍휼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대서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끝에 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지옥에서의 고통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해서 그 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목마름의 고통 이전에 살이 에인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목마름의 고통일까? 그래서 그 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불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옥에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불은 언젠가는 꺼지잖아요. 근데 그 불은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고통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원했을까?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를 이해해 보려고 많이 생각해 봤지만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은, 제가 예전에 한번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두려워요. 잠이 안 올까 봐.
저는 뭐 중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잘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면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1시간이라도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어떤 때는 1시간도 필요 없고 10분만이라도 그냥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에요. 10분만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맛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만큼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소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근데 5번째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목마름의 갈증이 찾아와서 그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마름의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대못으로 살을 찢고 뼈를 으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안 아프시겠어요? 이거는 아프지가 않아서 목마름의 고통만 고통이라 느껴져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으신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이라고 말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성에서 겪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이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를 위해서는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가면 5 내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네 형제 5명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그러자 그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면 그 5 형제는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고통 많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온 것이 아니라 뭘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이곳에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한 번은 죽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일이에요. 죽은 이후의 삶과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다.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일만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매일처럼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빵 한 조각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빵 한 덩어리를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빵 한 조각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만. 그러나 똑같이 그도 물 한 방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이후의 삶에 가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항상 마음속에 천국을 담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저 사는 것 그 자체에 집착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천국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